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오순절에 믿던 그 성령의 불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죄악과 우상이 불살라지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키 로빈슨,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입니다. 이 당시에 참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했죠.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이제 차별을 당하고 또 심지어 박해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종차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제키 로빈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제키 로빈슨은 브루클린 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볼을 놓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었어요. 특히 백인 관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제키 로빈슨에게 야유를 보내고 욕을 퍼붓었습니다. 그때 동료 백인 선수인 리즈가 로빈슨에게 다가와서 그를 끌어안고 청중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로빈슨은 그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리즈가 백인인 제키 로빈슨을 끌어안고 야유와 비방을 잠재우는 모습은 마치 중보 기도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죄와 허물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과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자가 바로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30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노라 하고. 아멘.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드려서 너희 죄가 용서함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판단한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이때 지적하며 야단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중보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 가족을,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과 죄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성도는 늘 원래 저렇지, 늘 저렇게 입에 빠지고 세상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었지,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성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범죄한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마치 내가 범죄한 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썽 펴가지고 선생님이 엄마 모시고 와라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또 학교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앞에서 이렇게 아멘 아멘 나오던데요. 다 모범생이셨어요?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그러면 이제 부모님 학교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께 제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마치 부모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또? 아, 그래요? 좋습니다. 동네 애들과 또 싸우고 하다 보면 동네 엄마가 또 찾아와요. 당신네 아들이 우리 아들 여기 이마 여기 상처 놓고 물어뜯고 여기 보라고 여기 물어뜯지 않았냐고. 예? 그런 적 있었잖아요. 나만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부모님은 또 이제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상대방이 죄 지은 것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냐,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도 내가 아파하고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 알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였죠. 예루살렘과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치 느헤미야는 자기가 죄를 범한 것처럼 자신의 민족의 죄를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도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놓고 눈물로 금식하며 몇 날 며칠을 한패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말도 안 되는 범죄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뭐 이상 저 사람 왜 저럴까 우리 또 비판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나만 했어요, 나만 또.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시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 이 정치인이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TV 보면서 우리 욕하지 맙시다. 욕할 거예요? 욕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좀 비인격적이고 좀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좀 죄 짓는 사람들, 근데 저 인간 안 돼. 저 인간 나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좀 더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못했습니다. 저희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래, 교회가 저래,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저희 헌신과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또 교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가족과 자녀들, 성도들, 이웃의 또 나라의 죄악과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쉽게 야단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빠르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죄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내용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이거 참 이게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레위인이 자기 동족을 죽인 거예요. 3,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자, 이렇게 3천 명이 금송아지 성계에서 죽임 당했는데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겐 죄가 없다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있지만 너희도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과 제가 뭐 어떤 심판과 징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방종해서는 안 돼요.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경 주석학자죠.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자들의 할 일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알려주는 것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고 회개케 하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도 굉장히 큰 병원인데 이렇게 아픈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호수를 막 여기다 꽂고 막 여기다 꽂고 막 완전히 그 비명 소리가 막 복도에 울려 퍼지도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래도 안 되겠다. 더 큰 병, 우리나라 정말 초대형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최첨단 그 의료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검사를 딱 하니까 딱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치유가 된 거예요. 참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여러분, 좀 더 빨리 찾아내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과 의사가 할 일은 뭔가 그 병의 근원을, 원인을 빨리 발견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영혼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나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 축복을 받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 교육자가 참된 교육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죄가 드러나면은 힘들어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병원에 가서 병을 빨리 발견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좋은 병원, 좋은 의사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받는 게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잘 못 깨닫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은 주로 메시지가 뭐냐면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랑 몇몇 선지자들 빼놓고는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말아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괜찮다, 다 이런 싹군들이 판을 쳐진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회개 없는 평안, 회개 없는 위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도 못하고 죄를 제로 인식도 잘 못하고 망하는 길을 가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숨기지 맙시다. 죄를 가리지도 마시고요, 변명하거나 남 탓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회개할 게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긴 죄를 왜 범했는가? 그 죄가 심각한 걸 알면 그렇게 죄를 범했을까요? 절대 범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죄를 크게 보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자비와 은총을 받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요, 회개를 통해 옵니다. 어떤 죄인도 앞에 회개만 하면은 자비와 공의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뭘 고백하게 되는가? 내가 큰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죄가 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죄가 크다. 너희들이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은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야. 너희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런 걸 부모님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준 부모는요, 그게 큰 죄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께 교육을 이렇게 계속 신앙교육 받은 자녀는요, 부모님이 11조를 계속 이렇게 교육시킨 자녀는 11조 안 되는 거 크게 생각해요. 말라기 안 되면 한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 그때 그거를 정말 큰 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자녀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많은 징벌이 임하고 축복이 달아나도 그걸 죄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너가 절대 교회를 비판하거나 주의종을 욕하거나 성도들을 비난해서 안 된다.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그게 큰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교육을 못 받은 성도들은 함부로 막 교회 비판하고 주의종 비판하고 성도 비판해서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의 징벌받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자, 이분들은 참 부모님께 신앙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죄를 제대로 모르니까 함부로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교육받은 자는 안 그렇거든요. 또 보면요, 이게 원망불평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절대는 원망불평하지 마라. 늘 감사해라. 그래서 이 자녀는 환난 때 어려운 때 힘들어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도 직전에 회사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환난에서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망불평이 큰 죄인 줄을 모르는 자녀들은 그냥 원망불평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 쉽게 하고 어머 쉽게 하고 그래서 많은 축복을 잃고 고통당하고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오늘 자녀교육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잠깐 메모를 하든지 기억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오늘 엄마가 이런 말씀 들었어. 아빠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너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녀는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이게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갖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핍박하고 제자들 핍박하고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매일마다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는 진짜 요즘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된 것이지, 안 그러면은 전혀 분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자녀들, 교학교에 나온 자녀들, 어제도 우리 아이들 토요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신나게 또 우리 집사님이 준비한 감사 게임인데 애들이 너무 신나요. 저도 막 지난주에 막 굴리고 막 그냥 막 근데 저도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그냥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나게 놀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앞으로 우리가 좀 해가지고 우리도 신나게 놉시다. 신나게 놀아야 거기서 그냥 카타르시스 생기고 막 스트레스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이렇게 받은 애들과 아닌 애들은 하늘과 땅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성도들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죄다.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그걸 알려줘서 저들이 죄를 깨달아야지 회개하고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참된 성도예요. 저 사람 듣기 싫어하니까, 저 사람 뭐 말해봤자 안 들을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이건 죄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알려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뭔가? 3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금신. 이게 뭡니까? 만몬신이죠. 돈입니다. 돈. 자,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뭐 일본에는 잡신들이 몇십만 개, 대만도 막 귀신들이 막 그냥 몇만 개, 하여튼 귀신만 해도 어마어마해. 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인도는 이런 힌두교는 소도 신이잖아요. 이런 물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다 신이야, 다 신. 예,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정말 수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긴 신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금신, 만몬신, 돈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또 가장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간 건 이단도 아니에요. 돈입니다. 돈. 예.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성경 추적을 다 뒤져봤댔지 않습니까? 매튜니도 그렇고 이 파멸과 멸망은 지옥이다. 분명하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부하려는 사람, 결국 이거죠. 돈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이 되는 사람, 더 신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파멸과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동시에 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돈 때문에 파멸과 멸망, 지옥으로 던져진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막 무섭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너무나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지옥인지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서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큰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자신들이 지옥 간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을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지옥길이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간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지옥에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옥에 가는 길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 여러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데 그 돈은 자기 자신을 의인한 겁니다. 돈은 자기 자신을 선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장하니까 돈은 중요한 거야, 좋은 거야. 돈 벌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돈 없으면 비참해져. 돈 없으면 안 되잖아. 먹고 살아야지.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배도 뭐 기도도 하나님도 뭐 다 멀리하는 거. 그래서 돈이 나를 주장 신이 된 거. 그게 문제인 것이지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수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들을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수단하십시오.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통로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그 장나라 씨가 이분이 제 기사를 봤는데 얼마를 기부했냐면은 여지껏 2장 있어요. 얼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 힌트가 2입니다. 2억? 이거 큰 거죠. 얼마예요? 20억. 20억도 큰 거죠. 200억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껌값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신시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렇게 구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조사를 했어요. 없는 사람이 더 인색하다. 이 조사 결과 나왔어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더 안 하고요. 없는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선한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신, 만본신을 섬긴 죄로 인하여 그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됐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28절 읽은 대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3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3,000명이 죽은 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는데 어떻게 치셨냐? 성경학자들은 패스트로 쳤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신, 만몬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신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신이 돼서 돈이 말하는 것에 더 많이 영향력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될 신도 만몬신과 다른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짐은 하지만 우리가 돈을 시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시으로 섬기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삶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우리 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만, 우리가 깨어 예배 드려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돈과 세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가 만몬신과 세상을 이기고 정말 세상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 예배 목표가 1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저쪽 우리 어느 교회도 보니까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책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책 제가 몇 권 주문하지 않았으면 꼭 보세요, 여러분. 1시간 기도 맞죠? 유기성 목사님 지은 거 맞습니까? 관심 없어요? 좀 읽으세요. 일부러 샀는데 좀 읽으시고요. 1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1시간 기도 운동. 예수님도 너희가 1시간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목표를 잡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가 적어도 하루 1시간을 내가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을 늘려가세요.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도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 시간이 이렇게 점점점 늘어가시는 분들이 생겨나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서 30분 하신 분들은 40분, 50분 늘리시고요. 점점 기도 시간을 늘리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사탄과 죄와 이 만몬신의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짐만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과 우상에 종노릇하지 않으리라. 내가 만몬신을 섬기지 않으리라.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또 지금 기도합니까?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신의 생명을 던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고 정말 잘못더라고 얼마나 불순종만 하고 모세 속을 썩였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백성들에서 이렇게 목숨을 던져 중보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 썩이고 힘들게 한 삶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린 사람은 자기를 잊어요. 자기 생명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보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주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놀러 가고 자기서 쉬고, 대부분의 삶의 시간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 자기 자신의 돈 버는 거, 자기 자신의 어떤 삶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한 자는 다릅니다. 중보기도한 자는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슬프도소이다. 다른 사람의 범죄함에 있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김주호 송사님이 청년이었을 때 제가 담당 교육자였어요. 청년들과 함께 우리 김주호 송사님 같이 그때는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었어요.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공연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함께 간 청년들도 우리 김준호 그 선교사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나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준호 선교사님이 태국의 아이들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동간의 차 안에서도 그 태국의 아이들, 태국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천진난만한 얼굴의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태국의 97%가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이렇게 지옥 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그 이동간에도 차 안에서
영혼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마음은요,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 슬퍼합니까? 돈 잃거나, 또 건강 잃거나, 가진 거 잃을 때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슬픔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슬픔이 잘 없고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죽어간 그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아파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죽어간 사람들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자가 돼서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막 괴롭고 답답하고,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엄마는 예수님 안 믿는 거, 가족들은. 애가 막 눈물이 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기도를 거예요.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밥 안 먹겠다. 엄마 교회 안 가면 밥 안 먹겠다고. 그럼 그러라. 너 그러든지 말든지 네가 굶어 봐야 돼. 한두 끼 안 먹었대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3끼 안 먹고, 얘가 왜 이래? 4끼 안 먹고, 얘 미쳤나? 5끼. 얘야 먹어라. 엄마 교회 안 가면 안 먹어. 엄마가 이스라엘 그 지옥 간 내가 밥맛이 있어? 있겠어? 얘가 진짜 안 먹는 거야, 밥을. 그 엄마가 야, 2손 2발 다 든 거야. 가겠다. 가겠으니 밥 먹어라. 교회 갔대요. 이게 끝. 할렐루야. 얘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그 구원받지 못할 걸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아픔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 영혼 지옥 같은 말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거는 깨어 기도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아픔인 것입니다. 깨어 기도 안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돈 잃어버리면 아파요. 건강 잃으면 아파요. 자기 뭐 일이 안 되면 아파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아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멸망당할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슬픈 거예요. 이거는 깨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과 친척 이웃을 믿지 않는 자에서 정말 간절히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할수록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 아무리 뭐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다, 뭐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파지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 있어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은 기도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렸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이 시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일어서십시오. 죽어가는 이 땅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갑시다.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저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의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백성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정치인들, 범죄한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악을 놓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며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 만모신 돈을 섬기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주여, 우리 결코 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만몬 신과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자의 그 마음 다 모세처럼 슬프도소이다, 느헤미야처럼 몇 날 몇씩 금식 기도하는 이런 가슴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